네, 안녕하세요. 비블리아 이익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리누입니다. 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역시 직장인이라서 달러 네, 바빠가지고 저녁 식사도 같이 못하고 그냥 곧바로 와서 너무 그니까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네, 제가 같이 먹어야 되는데 제가 6시 땡 하면 못 나와가지고 아, 그렇죠. 이 직장인의 비애인 것 같아요. 네, 한 6시 퇴근이면 6시 반쯤 나오면 감사한 거다. 아, 그렇구나. 앞으로 네, 좀 빨리 퇴근할 수 있도록 열심히 그러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댓글 소개하도록 하겠는데 네. 댓글 소개하기 전에 먼저 지난번에 먼저 소개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소개를 해드리지 못한 또 감사한 우리 청취자님께서 계세요. 김재은님이시라고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계시는 분인데 우리 그 유튜브 보면은 왜 말과 말 사이에 트랜지션 한번 슥 하고 지나가는 거 있잖아요. 네, 그 네이비 색상. 예. 네. 그거를 갖다가 만들어주신 분이 우리 김재은 우리 청취자님이신데 디자인 센스가 엄청나세요. 제가 그래서 저 페북 친구에서 네. 김재현님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확인을 해봤는데 네. 이 동영상과 관련된 작업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 그래가지고 이게 자제분들이랑 같이 막 농구하는 거 뭐 그리고 자제분들이랑 같이 뭐 이렇게 재밌게 노는 이 장면을 영상 편집했는데 정말 멋져요. 한 번쯤 네. 나도 해보고 싶다, 한번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 영상 아주 재밌게 잘 만드시더라고요. 와, 보러 그래서 가야겠다. 김재현님께서 바다 너머에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해서 지금 네. 늦게나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댓글 소개해야 되지 않아요? 네네네. 네, 댓글 네. 많이 밀렸습니다. 댓글이 많이 달리니까 좋네요. 그쵸? 네. 댓글 저만 다는 게 아니라 리누 자매도 달 수 있어요. 그래요? 저 달아도 되나요? 예, 그럼요. 팟빵에다가 네. 로그인 하시고 난 다음에 네. 리누 자매 소식 물어보는 분들 계시니까 그래요? 직접 다루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나미 1538님 오랜만에 들려 방송 들었습니다. 죄에 대해 교회 공동체마다 공통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행위를 죄로 규정짓는 것 같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죄는 하나님의 실존의 문제인 듯해요. 즉 하나님의 실존을 믿는가 아닌가, 하나님의 눈 앞에서 악을 행했다. 어떤 악인지는 몰라도 근원적인 악은 하나님의 눈, 즉 하나님이 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심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닐까요? 동감하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서 인간의 실존을 알게 하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실존과 사람의 죄인됨을 기록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간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유일한 목적이 아닌가 싶네요. 두 분만 방송하시는 것이 새롭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즐거운 방송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써주셨습니다. 너무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다플로님, 네. 리누 자매님 환영합니다. 라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환영 인사했는데 네. 댓글 꼭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리누 자매님 환영한다 그랬는데 제가 댓글 남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목사님도 환영 감사하다고 댓글. 네. 예. 그래도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예. 라디오 헤드님, 네. 새로 합류하신 여성 패널분 적극적으로 방송에 참여하셔서 굉장히 좋네요. 방송이 아주 재밌습니다. 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정도가 아니죠. 거의 질문의 여왕입니다. 또 목사님 제가 잘 보기엔 받아주셔가지고 거의 방송을 리드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닙니다. 너무 제가 감사하고 마음에 들어요. 감사합니다. 제 할 네. 일이 줄었으니까. 그리고 목사님께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원어 성경 보실 때 사용하시는 프로그램이 있으신가요? 물론 머릿속에 다 있으시겠지만 바이블웍스랑 올리브트리를 쓰고 있는데 제 부족 때문이겠지만 혹 좋은 프로그램 혹시 있나 궁금하네요. 좋은 방송 항상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저는 어코던스라는 프로그램 사용하고 있거든요. 예, 어코던스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이 라디오 헤드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만약에 신학생이시거나 아니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성서학을 전공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어코던스를 강력하게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그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을 읽고 연구하시고 뭐 원어를 확인하면서 이게 무슨 뜻이냐 뭐 이런 것을 확인하시는
정도라고 하신다면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바이블웍스, 제가 올리브 트리는 써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바이블웍스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코던스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그냥 하나입니다. 이게 어코던스 같은 경우에는 물론 바이블웍스에도 이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만 바이블웍스에 비해서 어코던스가 훨씬 더 세밀하고 직관적으로 잘 성경, 특별히 원어를 잘 분해하고 그걸 갖다 검색해내요. 예를 들어서 뭐 히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어근이 이것인데 동사에 뭘 예를 들어서 파알형이나 아니면 히필형이고 그 뒤에 뭐 서픽스는 뭐가 붙고 그리고 이게 뭐 1인칭인지 2인칭인지 3인칭인지 그리고 이것 뒤에 뭐 어떤 단어와 어떤 품사들이 붙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아주 세밀하게 내가 공부를 하면서 찾아서 확인하고 싶을 때는 어코던스를 따라올 프로그램은 현재까지 이 지구상에는 없다. 예,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성경을 읽으시면서 서로 성경 본문을 병렬로 해놓고 한국에 나와 있는 한국말로 되어 있는 이 말이 영어 성경에 는 뭐 이렇게 돼 있고 뭐 히브리어 성경이나 그리스어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고 이런 것들을 서로 그냥 비교하시면서 이 단어가 무슨 뜻이지 이런 거를 아는 것 정도로 만약에 성경 프로그램을 사용하신다고 한다면 어코던스까지 가실 필요는 없고 사실 바이블웍스나 뭐 올리브트리가 어떤 프로그램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바이블웍스랑 올리브트리를 함께 쓰실 정도라고 한다면 올리브트리도 어느 정도 수준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사용하시면 제가 보기엔 충분히 사용하시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원어 성경 보시는 거 자체가 엄청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일반 평신도, 그러니까 전공하신 분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흔히들 덕후라고 그러잖아요. 덕후이신 이 평신도 분들께서 네. 이 원어로 성경을 읽으시는데 관심을 가지고 또 연구하시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만 봐서는 라디오 헤드님께서 목회자이신지 아니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뭐 목회자이시더라도 저는 바이블웍스랑 올리브트리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추측하기는 바이블웍스를 쓰실 정도면 사실 목회자이실 확률이 높습니다. 멋있습니다. 바이블웍스 이거 돈 내고 사야 하는 비싼 프로그램인데 일반 평신도이신 분들이 굳이 이것까지 사가지고 원어 성경을 보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라디오 헤드님께서 목회자가 아니신가라고 추측은 해봅니다만 요즘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하시는 분인지 궁금해요. 왜 라디오 헤드님 네.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제 과일 것 같아요. 네, 질문 많으신 그래요? 분. 네. 네. 목사님이면 어떡하려고 저런 말을 하는 거지? 친하게 지내요. 각보이님, 네. 좋은 방송 감사. 왜 각보이님 말하는데 본인이 네 그래? 이거 너무 기계적이고 이거 너무 성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영혼이 없었네요. 네. 그렇죠? 네네. 영혼을 넣어보겠습니다. 영혼을 넣으세요. 각보이님,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질문의 여왕에게 대신 감사. 와. 네. 제가 더 따끈하자마자. 감사합니다. 네. 궁금한 것들을 잘 물어보셔서 좋아요. 저는 사사기 방송 들으면서 네.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가 과거 민족의 어려움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그 원인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에 여러 가지 상상력을 동원하여 등장 인물의 이름이나 지명 등을 이용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한 것인가요? 감히 성서를 이렇게 불경하게 봐도 되는 것인지라고 써주셨는데 아닙니다. 이거 전혀 불경한 것 아니고요. 네. 이렇게 보시는 것 한 번쯤 성경을 비틀어 보시는 것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성경을 비틀어 보는 것이 다 맞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한 번쯤 이렇게 다르게 생각해보고 다르게 접근해보면 성경을 보실 때 새로운 시각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대단히 추천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지난번에 그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에 대해서 아마 이미 각보이님께서 요거 댓글 쓰시고 그걸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노래가 먼저 있었고 그리고 그 노래를 바탕으로 해서 내러티브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중에 만들어졌다라는 표현보다는 그것을
풀었었다. 요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입장이 바로 지금 각보이님께서 말씀하시는 입장과 거의 대동소이하다. 하지만 이제 이것을 상상력을 동원하여 등장인물의 이명이나 이름이나 지명 등을 이용한 것은 아닌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상상력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왜냐하면 상상력이라는 표현을 쓰는 순간 순수한 창작물 정도로, 그러니까 바탕이나 기본이 없는 순수 창작물 정도로 혹 오해할 수 있는 여지는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각보이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지만, 저는 그런 단어를 쓰는 것을 약간 이제 주저하는 편이다. 적어도 어떤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가 바탕이 되어서 내러티브가 만들어졌을지라도 순수한 창작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더 많은 경우는 구전으로도 또 그 외에 다른 루트로도 이러한 이야기들을 이미 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써내려 나갈 수 있었던 것이지, 무조건 없는 상태에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럼 이름은 이렇게 할까? 이름은 저렇게 할까? 뭐 지명의 이름은 이렇게 할까? 이렇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이 갑보이님이 이 마지막에 그 감희라는 단어와 그 불경하게 봐도 되는 것인지라는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을 듣는데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냐면은 사실 저도 굉장히 질문이 많잖아요. 네. 네, 저는 근데 어쨌든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저는 처음 접한 예수님이 신이 아닌 인물이었고, 위인전에서 처음 접했고, 그런 위인전에 있던 4대 성인의 예수님이 제 네. 삶의 주인이 되기까지 수많은 질문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질문들을 하나하나씩 알아가고 해결해가고, 또 옆에서 좋은 목사님들이 그런 질문들을 정말 선하게 잘 풀어가 주셨기 때문에 지금 주님을 믿는 제가 있는 거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더 깊어지는 사랑을 경험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갑보이님도 계속 질문하시고 궁금해하시면서 주님을 더 알아가면서 깊어지는 사랑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소개팅을 나갔던 적이 있는데 아니 갑자기 왜 주제가 이렇게 소개팅으로 빵 뛸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저는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면 나한테 관심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별로 질문 안 하고 묻는 말에만 그냥 네 이렇게 하면은 나한테 관심 없구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박보이님 내면에 있는 그런 어떤 궁금증과 질문들이 상대에 대한 호기심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님을 더 친하게 주님과 더 친해지고 싶구나라는 그런 마음으로 저는 보여서 네. 좋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하니까 갑자기 또 제 아내가 했던 얘기가 나오네. 제 아내가 늘 저한테 당신에게 부족한 몇 가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치명적인 몇 가지가 있다. 치명적인가요? 치명적인 거. 그게 뭐냐면 이 말을 자꾸 해줘야 된다. 나 상대가 대화를 하고 뭔가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집중을 하면 말을 잘 안 해요. 그냥 보면서 생각을 계속해. 이분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말을 하고 있구나 해서 머릿속으로 막 생각을 해가지고 뭐 내가 해야 할 이야기도 생각을 해야겠지만 그 이야기를 집중을 하면 저는 말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내가 생각하기엔 그게 반응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 이야기를 흘려 듣고 있다. 그래서 이런 반응을 잘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내가 늘 저한테 지적을 하는데 아직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정말 리노 자매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자들은 다 비슷하구나. 아니 여자들이란 표현하면은 성차별적인 용어는 아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 그렇네요. 전 질문 많이 하는 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네. 각보이님 및 다른 분들이 질문 같은 거 달아주시면은 꼭 댓글 좀 달아주세요. 그러니까. 예. 네, 댓글 달아보겠습니다. 네.
박준수 목사님, 여름 사역 준비하면서 아동부 아이들에게 이런저런 질문들을 듣고 대답을 해주는데 갑자기 한 아이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는데 그럼 다른 짐승이나 나무도 흙으로 만들었는가요? 만들었으면 어디에 나와 있나요? 그래서 자신 있게 답을 하려고 성경을 보는데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는 구절은 있지만 짐승이나 다른 자연은 말씀으로만 만들었더라고요. 답을 제대로 못 해주고 답을 찾아서 알려주겠노라고 약속하고 다시 지난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 내용에도 그렇고 다른 분들 댓글 질문에도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질문을 남깁니다. 항상 좋은 방송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요거 이야기는 뭐 질문이 아니라 저희가 이야기를 하다가 요거 다른 이야기도 있어요 라고 지금 제가 처음 댓글을 보는지라 예전에 어느 분이 지적해 주셨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제가 성함은 말씀 못 드리 아이디는 말씀 못 드리는데요. P의 이야기와 J의 이야기 그때 막 창세기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J의 스토리에서는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들짐승과 새들도 흙으로 만들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신 글을 써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창세기 2장 7절과 19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고 나오고요. 창세기 2장 19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제2의 스토리에서는 인간과 들짐승과 새들을 흙으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슈퍼내추럴님, 변영건 목사님이 번역한 존 쉘비 스퐁의 마태복음에서 유대인들에게는 속죄일과 요나서를 연결시키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속죄일과 요나서를 연결시키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인가? 라는 말에 대해서 요거는 이제 시기에 따라서 좀 다르다라고 제가 대답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그냥 쭉 하나 잘 여러분들은 모를 만한 또 모를 수도 있는 이야기. 얘기해 주세요. 예. 네. 유대인의 전통 중에 하프타라라고 하는 전통이 있어요. 하프타요? 하프타라. 하프타라. 네. 하프타라라고 하는 전통이 있는데 그 하프타라라고 하는 전통은 율법서를 읽을 때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 민수기, 신명기를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완독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만 읽지 다른 책은 안 읽어요. 1년 동안요? 그렇죠. 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경 중에 가장 중요한 책은 요 5권입니다. 이 5권이 사실 구약 성경의 뿌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5권을 모르고는 다른 책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5권이 율법서 아닌가요? 네, 율법서라고도 부르고 모세오경이라고도 부르죠. 요 5권을 1년에 한 번씩 정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에서 쭉 다른 책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네. 실제로 이제 유대교를 넘어서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들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오경은 읽지만 그 외의 책들이 읽지 않아요. 그 책은 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말씀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유대인들의 역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에서 사마리아, 그러니까 북왕국 쪽 사람들의 이야기는 철저하게 침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것은 본인들이 정경과 같은 지위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유대교 안에서도요. 네. 우리가 이제 유대교라고 말하지만 이 유대교라는 말이 정말로 범위가 엄청 넓은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현재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그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예배드리는 걸 보고 저 사람들이 유대교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 유대교라고 하는 스펙트럼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라고 할 때 흔히들 이제 주다이즘이라고 영어로 이야기를 할 때 바리새파 유대교가 있고요.
네. 사두개파 유대교가 있어요. 바리새적인 주다이즘과 사두개적인 주다이즘의 결정적인 성경을 보는 차이는 무엇이냐? 사두개인들은요. 네.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딱 5경만 읽습니다. 나머지 책들을 읽지 않아요. 그런데 바리새파 유대인들, 바리새 유대교는요. 이 5경 이외의 다른 책들도 중요한 책으로 여겨요. 그래서 그것도 읽어요. 이 바리새파 유대교 사람들은요. 우리가 그들과 다른 정체성이 어디서 나오느냐? 여호수아 이후에 나와 있는 이 책들을 우리는 정경의 권위를 부여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와 그들이 다름으로 정체성을 인식하거든요. 그래서 매 주마다 읽는 포션들이 있어요. 그거를 읽고 난 다음에 그 율법의 내용과 서로 연관되어 있는 예언서를 함께 읽어주게 됩니다. 그 함께 읽는 예언서를 하프타라라고 불러요. 그래서 하프타라라고 하는 이 전통이 있는데 이 전통이 언제 생겼느냐? 이것도 이제 사실 학자들 사이에 서로 논쟁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이제 보수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입장은 기원전 168년에 이 안티오쿠스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뭐 정확하게 말해서는 그때 당시는 이스라엘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관리를 받고 있던 땅이었는데 프톨레마이오스 왕조하고 셀류커스 왕조가 서로 전쟁을 해요. 그때 셀류커스 왕조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이깁니다. 그러면서 프톨레마이오스가 관리하고 있던 이스라엘 땅, 이 유다 땅을 갖다가 이제 셀류커스가 관리하게 되었어요. 셀류커스가 관리하게 되면서 이제 셀류커스 왕조가 이제 이 유대교를 종교적인 탄압을 시작을 해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때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뭐 이런 데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셀류커스 왕조는 특별히 그 셀류커스 왕조의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있거든요. 안티오쿠스 4세인데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는 것을 금지를 했어요. 공적인 장소에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공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 없으니 율법서를 읽을 수 없으니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율법서예요. 율법서를 읽을 수 없으니 그들이 생각하는 그 정경이 아닌 다른 그 예언서, 예언의 두루마리들 있잖아요. 이거를 대신 읽자. 대신에 우리가 이 주간에는 율법서의 요 부분을 읽고 다음 주에는 요 부분을 읽는데 그 부분과 연관되어서 그 부분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율법서의 다른 부분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그 예언서를 설명하며 율법을 이야기하는 우회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하프타라라고 하는 전통이 기원전 2세기에 시작이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기원전 2세기가 아니라 1세기에 유다의 성전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바리새파 유대인들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프타라 전통을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하지만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하프타라 전통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할 수 있을 만한 근거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이사야 두루마리를 읽으셨거든요. 사실 회당에서는 5경만을 읽게 되어 있어요. 예전에 원래 이스라엘의 전통을 따르자면 그런데 바리새파 유대교의 전통에서는 제가 예언서도 읽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안식일날 마프티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프타라를 읽거든요. 그 하프타라를 읽는 그 내용들 중에 많은 책들이 뭐 이사야도 있고요, 에스겔서도 있고요, 예레미야도 있고요, 뭐 요나서도 있고요,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읽었다라는 그 말 자체가 그때 당시 회당에서는 이미 하프타라 전통이 있었겠구나라고 추정할 만한 근거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유대교 안에서도 아직 언제부터 딱 시작했다라고 확정지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직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관점에서 여기 슈퍼내추럴님께서 존 쉘비 스퐁의 마태복음에서 유대인들이 속죄일과 요나서를 연결시키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되어 있네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속죄일과 요나서를 연결시키는 것, 요나서는 예언서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속죄일날 읽는 하프타라가 요나서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속죄일과 요나서를 연결시킨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되어 있네요 라고 써 있지만, 실제로 이게 언제부터 있는지는 정확히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이것을 읽었는지, 네. 아니면 그 이후에 읽게 되었는지, 이건 잘 몰라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1세기 말, 2세기 초에는 하프타라 전통이 확정된 것은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속죄일과 요나서를 연결시키는 것이, 제가 이 책을 요 파트를 정확하게 안 읽어봐서는 모르겠지만 속죄일과 요나서를 연결시키는 것은 하프타라 전통이 생겨난 이후로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예전에 아가서 강의해 주실 때 네네. 유대인들은 이제 광야 시절을 기억할 때 아가서를 읽는다고 네네. 말씀하셨는데, 6월절에 읽는 책이죠. 그쵸. 그럼 그것도 하프타라와 같은 전통이에요. 그것도 유대인들이 어떤 구약의 율법서를 읽으면서 거기에 해당하는 하프타라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프타라는 예언서를 읽는 전통을 하프타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가서는 예언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하프타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읽는 유대교의 전통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섯 두루마리를 그러한 명절에 읽는다라고 하는 것도 정확하게 말해서는 1세기 말 이후에 만들어진 전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그 중에 예레미야 애가는 아부월 9일날 읽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이 멸망된 것을 애통해하는 그 날이 바로 아부월 9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것을 읽는다라는 것은 성전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 전통이 생겼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통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하프타라 전통도 정확하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는 잘 모른다. 하지만 지금 말씀해 준 것처럼 속죄일과 요나서를 연결시키는 것이 하프타라에서 아주 중요한 전통 중에 하나였다. 왜냐하면 이제 속죄일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요나서를 읽으면서 사람들은 항상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 죄인이다. 그리고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니누의 입장에서는요,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회개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메시지를 요나서가 주기 때문에 속죄일날 요나서를 읽는 하프타라 전통이 생겨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와, 이걸로 너무 길게 얘기했지만 사실 이거 네, 알아두시면 또 네, 재밌는 완전 이야기이기 유익한, 때문에 네. 예, 댓글로 거의 한 해분 채울 것 같아요. 예. 네, 실루아누님께서 47화 출애굽기 13부터 15장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리고 이집트의 군사들이 바다에 빠지다 이야기를 1000캐시 후원해 주셨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베레베레벤님께서 최신 방송부터 듣고 싶지만 그러면 앞의 맥락들을 이해 못할 수 있을 것 같아 첫 화부터 묵묵히 정주행 중입니다. 매번 매화가 유익하고 재미있지만 이번 화는 댓글을 남기지 않고는 죄송할 정도로 정말 좋아서 감사한 마음에 지난 방송이지만 지금 댓글을 남겨봅니다. 다섯 두루마리, 방금 우리 얘기했는데 다섯 두루마리 77절과 오순절을 연결해 주신 설명의 의미, 그리고 6월절에 아가서를 읽는 이유, 정말로 가슴이 먹먹해질 정도로 벅차오르고 좋았습니다. 구약의 절기들을 이렇게 깊이 있게 풀어서 해석해 주신 것도 처음 들어봐요. 그리고 이때쯤 방송을 당시에 들었다면 저도 무리해서라도 이스라엘 여행을 꼭 신청했을 텐데 지금은 다 취소됐겠죠? 라고 예, 코로나 때문에 다 취소됐습니다. 슬픕니다. 예, 슬프죠. 아직까지는 계획을 잡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라도 혹 여행이 가능하면 반드시 신청해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심히 매번 좋은 방송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써주셨습니다. 너무 댓글 감사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기 그 베레베레 벤님께서 네. 구약의 절기들을 이렇게 깊이 있게 풀어서 해석해 주신 건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정말로 구약 관련해서는 정말 이렇게 깊이
깊이 있게 다루는 방송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 비블리아가 굉장히 소중한 콘텐츠는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애청자 때부터 했습니다, 목사님. 이거 뭐 저더러 무슨 얘기를 하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리세요. 누리세요. 칭찬을 누리세요. 밥 정말입니다. 사겠습니다. 네네. 아, 예, 밥 사겠습니다. 늘 부족하죠. 늘 부족한데. 그래도, 네. 네. 재밌게 잘 채워주셔서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하죠. 들어주시니까 더 감사해요. 또 대부분 또 이야기 들어보면 거의 다 들으신 분들이 목사님들을 통해서 한 번쯤 다 들어보신 내용들이에요. 다만 이제 우리의 은사대로 자꾸 잊어먹는 거죠. 다시 사실 알고 보면 여러분들의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다 했던 이야기 제가 다시 한번 하는 거다. 그러니까 복습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박준수 목사님께서 네. 드보라 두 네. 번째 81화 드보라 2-2회 1000캐시 후원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네. 작설향님께서 이익상 목사님 리누 자매가 하는 말마다 비블리아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극구 부정하시는데 우리 불쌍한 리누 자매는 아직도 인턴인 건가요? 언제쯤 공식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건가요? 저도 위헌 발언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공식 입장 끝까지 아닐 예정입니다. 제가 네. 재미와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그럼요. 얘기지. 네네. 뭐 제가 리누 자매를 뭐 이렇게 인턴으로 생각하고 우리 정식 멤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절대 아니다라는 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에피소드를 들으면서 리누 자매의 때로는 엉뚱하고 무차별적인 질문에 대하여 막힘없이 답변하시는 이익상 목사님의 넓은 지식에 새삼스레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건데 제가 대답 못하는 질문도 있거든요. 제가 편집합니다. 근데... 리누 자매의 질문이 너무 아닙니다. 폭이 넓기 때문에 제가 대답을 못하는 정말 대답하기 힘든 질문들이 있어요. 이런 질문은 제가 편집합니다. 그리고 상갈이 나오는 단 한 구절에 숨어있는 행간이 그렇게 두터운 것도 놀랐습니다. 진짜 놀랍죠. 네, 성경을 읽는 것이 정말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온니엘과 드보라 사이에서 출연 기회가 적었던 삼갈이 마치 김영석 목사님의 현재 모습인 것 같아. 삼갈 김영석 목사님 찾습니다. 네. 네. 김영석 목사님이 빨리 돌아오셔서 완전체 비블리아를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가을엔 너무 오시는 감사합니다. 거죠? 가을에. 그러니까 오시는 거 맞죠? 예, 그분. 당연히 네, 오셔야죠. 오시는 거죠. 여름에 그걸 자꾸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자꾸 그 카톡을 보내요. 아니 김영석 목사님께서 못 오시는 그 핑계와 같은 이유가 사실 여름이라는 거였거든요. 여름 사역에 바쁘다. 핑계와 같은 이유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저도 정말 몸이 깨질 것 같아요. 네, 저는 핑계와 같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유 아니고. 또 겨울 되면 또 바빠지고 뭐 그런 건 아니겠죠? 겨울에도 바쁘죠. 그렇죠. 바쁘지만 비블리아.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가 시즌마다 좀 브레이크를 만든 적이 있었죠. 그렇구나. 어찌되었든 이번에는 김영석 목사님 없이 하지만 김영석 목사님이 제가 알고 있기로 계속 이 방송 듣고 계시거든요.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부담을 지금도 그러니까요. 운전하면서 매회,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통화했는데 네. 항상 전화할 때는 운전 중이야. 어딜 가고 있거나 어디서 오고 있어요. 연출하시는 거 아닐까요? 있어. 약간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비블리아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우리 비블리아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약간 여보세요? 우리는 아주 화목한 가정입니다. 네. 네, 오늘 댓글 소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리는 말씀 울리는 마음 Welcome to the 비블리아 열리는 서서 알리는 방송 Radio 비블리아 Radio 비블리아. 자, 기도원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네. 자, 기도원의 이야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서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라는 표현을 우리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가 사용하고 있는데요. 미디안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혹시? 정확히 생각은 안 나지만 착한 쪽이었던 것 같아요. 착한 쪽. 그 애니메이션으로 치면 그 착한 쪽. 착한 쪽. 네. 예.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바로 전에. 네네. 바로 전이었나요? 바로 전에. 네.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에서 나왔어요. 그랬었나요? 기억 안 나시나 보다.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끝에 마지막에
영웅이 되었던 여인이 야엘이잖아요. 네, 야엘. 야엘이 어떤 네. 집안 사람이냐면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사람이 겐족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겐족은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모세의 장인이 미디안 사람이잖아요. 거기서 미디안이 나왔어요. 아, 그렇구나. 제가 야엘을 되게 멋있어 하고 되게 좋아했었는데. 네네네. 그래서 네. 그때 나왔던 미디안 사람 또 한 번 6장의 미디안의 이야기가 나올 때 나름대로 여기도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가 여기에다 액센트를 주고 싶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바로 전 사사의 이야기에서 미디안 사람은 이스라엘 편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하솔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인 사람이 바로 미디안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야엘 자체는 뭐 이름은 히브리 이름이고 또 그 여인의 이름을 보아서 분명히 이제 히브리식 이름을 갖고 있으므로 뭐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뭐 여인 중에 누군가가 겐족이랑 결혼을 했거나 뭐 이렇게 상상해 볼 수는 있어요. 상상해 볼 수 있지만 어찌 되었든 그 집안의 뿌리는 사실 이방인 미디안이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미디안족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전장에서는 이스라엘 편에 서서 하솔 왕 야빈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인 영웅이 됐는데 지금 6장에서 이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사기를 보면은 이 성별과 혈통과 뭐 나이와 이런 것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은근히 가르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고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보면 산과 웅덩이와 굴과 산성들을 자기를 위해서 만들었다. 이 말은 뭐냐면 그쪽으로 도망 다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주 생활 터전이 네. 산인가요? 평지인가요? 이스라엘의 주 생활 터전이 산이냐 평지냐라는 질문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요 질문에서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한 지형을 잘 알지 못하면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대 광야 하면은 산지라고 생각하세요? 평지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늘 광야를 생각했을 때 허허벌판. 몽골의 초원. 몽골 초원. 평지죠. 뭔가 물도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렇죠. 갈라진 땅. 맞아요. 위에 피곤한 낙타. 맞아. 그걸 왜 피곤하다고 생각해? 그래. 뭔가 그런 게 있어요. 알았어요. 자, 네. 그런데 이거 네. 보세요. 네. 짜잔. 사진도 나오나요? 사진 나올 겁니다. 네. 예, 사진 나와요. 네. 이게 유대 광야예요. 이게 유대 광야고요. 네. 여기 이 유대 광야가 네.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시면은 이 유대 광야를 사람들이 꼭 한번 보시게 됩니다. 이제 얘가 와디 켈트라는 곳에서 제가 찍은 유대 광야인데요. 이 광야를 보면은 봉우리가 이렇게 봉곳 나와 봉우리가 있고, 있어요? 예, 봉우리가 쭉 있는 봉우리가 막 겹쳐져 있는 이것을 갖다가 유대 광야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사진 하나 볼까요? 짜잔. 자, 요 광야도 유대 광야예요. 유대 광야에서 사해 쪽이랑 붙어 있는 유대 광야에 아골골짜기라고 추정하는 곳이 바로 이런 곳인데 여기는 완전히 또 평지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나 유대 광야 자체는 네. 유대 산지에 있어요. 광야가 산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광야라는 것은 뭐냐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불모의 땅을 갖다 광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부르는 두 가지 영어식 표현이 있는데 하나는 desert. 이거 사막이라고 우리는 번역하잖아요. 이 사막이 사실 광야예요. 또 하나는 wilderness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wilderness라는 표현도 쓰고 desert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전 세계 desert 가운데 약 한 20% 가까이 정도만 모래 사막이고요. 나머지는 지금 위에 사진을 보시는 이런 광야, 돌로 되어 있는 사막이에요. 있고. 그러니까 돌로 되어 있는 거친 사막을 그냥 우린 광야라고 우리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 산지에 이렇게 돌로 되어 있는 불모의 거친 땅을 우리는 광야라고 부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지금까지 광야를 묵상할 때마다 정말 엄청 허허벌판의 광야를 생각했었는데 잘못됐었던 거네요. 그렇죠. 광야를 그래서 제가 가끔씩 성지순례 안내를 하거나 내지는 성지순례
오신 분들이 물어보시거나 내지는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면 제가 광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반드시 또 보여드리는 사진들이 있는데 그 사진들이 워낙에 지금 넓어서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광야의 건기와 우기 지금 아까 보셨던 지금 바로 위에 보고 계시는 유대 광야 요거는 건기의 유대 광야고요. 요 유대 광야를 요 바로 제가 사진 찍은 요 장소거든요. 요 장소를 우기에 찍은 사진을 요겁니다. 요거 보세요. 꽃밭이죠? 광야는 완전히 달라요. 건기와 우기가 광야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주님만 나의 길이 되시는 그 광야에 꽃도 있고 그랬네요. 그렇죠. 살짝 충격적이긴 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네네네. 그 예언서 이사야 예언서 네. 이런 데 보면 네. 광야에 꽃이 피고 광야에 물이 흐르고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게 그래요? 어디 죽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상상하지도 못하고 주님 오실 그 날이 되면 그때 한번 경험해보는 이게 아니고요. 매년 우기 되면 광야의 꽃도 보시고요. 광야에 물 흐르는 것도 보시고요. 광야에 물줄기가 지나가고 강이 되어 흘러가는 것도 보고 다 그런 거예요. 그렇구나. 네. 만약에 우리가 전혀 모르는 거라면 그 사람들이 네.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했을 때 그걸 어떻게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 예언을 하면 그때가 되면은 그 우기에 바로 이 광야처럼 아름다운 땅으로 이 땅이 온전한 땅으로 바뀌고 이런 상상을 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광야를 상상할 때 이제 사막만 상상하지 말자. 그렇죠. 네. 자, 그런데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산이라는 말이 지금 이제 산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 산이라는 말을 받아서 설명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을 갈 때 네. 특별히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이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뭐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냥 저는 설명하고 싶어요. 뭐냐면 이제 광야 같은 데 보면 또 광야 안에 위에도 또 산이라는 것이 있고요. 네. 그 산이라고 하면 이게 절벽처럼 되어 있는 아주 거친 산들이 있어요. 이런 거친 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을 가게 되면 미디안 사람들이 쫓아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힘드냐? 여기 뒤에 보시면은요. 네. 5절에 보면 이 미디안 사람들이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같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했다. 이 사람들의 미디안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광야, 사막의 바이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낙타가 고대 사회에서는 트럭과 같은 역할을 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기껏해야 나귀, 자가용 타고 다니는데 네. 지금 미디안 사람들은 막 15톤 스카니아 트럭 몰고선 쫙쫙 밀고 다니는 거예요. 운전해보면 알겠지만 내 네. 옆에 그런 거 하나 지나갈 때마다 무섭죠. 무섭잖아요. 네.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낙타를 타고 전쟁을 하러 들어온 미디안의 모습을 그때 받았던 느낌이 경차 타고 다니는 우리 옆으로 15톤 트럭이 막 쌩쌩 훅훅 지나가는 거 그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낙타가 네. 오르막길은 어찌 잘 올라가는데요. 네. 내리막길을 잘 못 가요. 그래서 그렇게, 산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산으로 도망가는 게 좋아요. 그것도 경사가 급하고 거친 산으로 도망갈수록 미디안 사람들이 못 쫓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척박하게 살았냐면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었다 그랬는데 이게 웅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제가 웅덩이와 굴이라는 표현을 히브리어로 보면 미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그다음에 메아롯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미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동물들이 머물 수 있는 아주 작은 굴 같은 거 있죠. 현대 히브리어에서 미나라는 터널이지만 그 커다란 터널이 아니라 광야에 보면 이제 늑대라든가 하이에나라든가 이런 동물들이 낮에는 잘 돌아다니지 않아요. 걔네들도 머리가 있기 때문에 더울 때 돌아다니면 힘들거든. 그 밤에. 그렇죠. 밤이라는 표현보다는 저녁? 이제 해가 완전히 뜨겁지 않고 좀 니역니역 갈 무렵. 그래서 오후 3시 넘으면 그때부터 이제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광야가 덜 뜨거우니까. 이제 그 동물들이 이렇게 잠시 기거하는 곳 내지는 그 동물들의 집 이런 것을 부르는 이름이 미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급히 도망가가지고 그냥 잘 만들어 놓은
어떤 뭐 피난처 이런 피신처 이런 게 아니라 급한 대로 몸 숨길 수 있는 곳이라면 어떤 틈새라도 자기 몸을 이렇게 쑤셔놓고 숨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메아롯이라고 하는 것은 동굴이에요. 동굴. 네. 근데 이 동굴이 사람이 거주하는 동굴도 있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사실 동굴 무덤들도 많이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자기를 위해서 동굴 무덤을 만드는 이야기, 그래서 막벨라 사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동굴 무덤이 평소에는 무덤으로 사용되지만 전시에는 피난처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잠시 기거하는 피난처. 그리고 또 어떨 때에는 그 동굴을 적군을 잡아두는 감옥으로 사용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원래 그 동굴은 사람이 사는 주거지라고 말할 수 없으나 워낙에 급한지라. 그리고 내가 살고 있던 마을은 이미 미디안 사람 들어와서 지금 다 짓밟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게 우리 뭐 매장지나 이런 데 가가지고 거기에 그냥 급하게 숨는 거예요. 그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미디안 때문에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숨기 위한 그런 도피처 같은 맞습니다. 역할을 했던 거네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아까 전에 그 미디안 족속들이 네. 광야의 바이킹 같이 약탈하는 민족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3절 보면은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라고 하는데 네. 약탈을 하려면 어쨌든 추수한 열매들을 추수한 곡식이나 어떤 열매를 뺏어가야 되는데 파종은 씨를 심는 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부터 와가지고 괴롭혔나 봐요. 그것도 되게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달력을 이해하면 이게 왜 이 사람들이 이때 들어왔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역시 비블리아는 그 당대를 본다. 네. 당대 그렇지 타임머신을 타고 그러니까요. 들어갔다 왔다 네. 들어갔다 왔다 그들의 해야겠죠. 달력까지 본다. 아 좋아요. 이렇게 칭찬 들었으면 나도 뭔가 이제 보답을 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이거 대답해 주시면 돼요. 달력에 대한 달력까지. 네. 보통 이 파종 시기에 왔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네. 하나는 파종을 하려면 이제 뭔가 씨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씨마저도 다 거두어 가는 거죠. 어차피 미디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상인들이기 때문에 이 나라 저 나라 이 도시 저 도시를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으로 돈을 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파종하는 씨든 파종하는 씨가 결국은 지난번에 거두어들인 곡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농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파종하는 이것이 씨지만 약탈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식량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파종할 때에 아말렉 사람이 여기를 찾아오면 우리 입장에서는 파종할 시이지만 그들에게서는 식량과 곡식을 수탈해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요 때가 언제냐면 이제 우리나라식 달력으로 하면 대략 이제 11월 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요 10월 달, 11월 달이 거두어 들이는 절기. 그러니까 여름 과실과 열매를 거두어 들이는 절기이기도 해요. 11월이 거긴 여름인가요? 굳이 따지면 이제 가을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추수의 여름 때네요? 과일이라는 것이 뭐 이제 가장 대표적이라면 종려나무 열매라든가 아니면 올리브라든가 수박. 수박. 여름과일 수박 참외. 예, 그건 아쉽어요. 성경에 수박이 안 나오나? 제가 이스라엘에서 살아본 결과 네. 수박은 보통 5월달, 6월달에 그냥 다 먹고 없어지고요. 네. 저한테 여름과일은 멜론도 수박 참외거든요. 그렇죠. 네. 여기서 이제 여름 과일, 제가 이제 여름 과일이라는 네. 이제 표현을 쓴 이유는 이제 죄송합니다. 여름에 이제 네. 잘 자라가지고 이제 네. 끝날 때 수확하는 과일이라는 표현, 이런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주로 이제 뭐 종려나무 열매라든가 네. 그다음에 대추야자가 종려나무죠. 네. 그다음에 내가 말렸어. 석류라든가 그다음에 네, 올리브라든가 네. 뭐 이런 그때에 거두어 들이는 과실들이 많이 있어요. 그 과실들을 자기의 음식 창고에 가득 채워 놓는 시기가 바로 씨 뿌리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게젤이라고 이스라엘의 게젤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게젤이라는 곳에 게젤 칼린더가 게젤에서 달력이 하나 발견이 됐거든요. 네. 그 달력에 보면 뭐 예를 들어 두 달은 뭐 거두어 들이는 달, 뭐 두 달은 씨 뿌리는 달, 뭐 두 달은 뭐 하는 달, 무슨 달 해가지고 이렇게 쭉 달이 있어요. 그때 씨 뿌리는 달, 파종하는 달이
11월 달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그렇구나. 지금 파종할 때가 네. 나왔으니까 이 네. 뒤쪽으로 점프를 잠깐 해보면 네. 점프를 해보면 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서 상수리 나무 아래 앉을 때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고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럼 또 미디안 사람이 요때도 올라왔다라는 얘기죠. 밀을 추수할 때. 씨 뿌릴 때도 왔고 그 다음에 밀을 추수할 때도 올라왔다라는 얘기예요. 밀을 추수하는 때는 굳이 이제 우리식으로 달력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한 5월달, 5월달, 6월달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6개월마다 한 번씩 아말렉이 여기를 지나가면서 수탈을 하는 거예요. 씨를 뿌릴 때 그리고 그나마 어떻게든 뿌린 씨앗을 거두어 드릴 때, 그 밀과 보리를 거두어 드릴 때 또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말렉이 정기적으로 수탈을 했다. 그러게요.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고요. 아말렉이 이제 아말렉이란다. 이 미디안 사람이네요. 네. 예. 미디안 사람이 무역을 할 때에 네. 보통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이집트 지역을 오가면서 네. 또 아라비아 반도 쪽을 오가면서 이렇게 무역을 했고 그러니까 일정 기간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계속 하는 사람이니까 마침 그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 타이밍에 이스라엘 땅이 농사 시기에 딱 맞아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진짜 궁핍함이 심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야말로 하나도 안 남겨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있는 거 싹 털어가는 건데. 씨 심을 때도 오고 그나마 심은 거 어떻게 그럴 때도 또 와서 또 뺏어가고. 그럴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고 나온 사사가 오늘의 기드온인가요? 여기에 이제 하나 성경을 읽으면서 점프를 뛰신 게 있어요. 뭐요? 원래 순서라면 그게 맞아요. 순환 구조라면 그게 맞아요. 네. 평화롭게 살았다. 네. 그러나 죄를 졌다. 그래서 낫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압제자를 보내서 우리를 힘들게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셨다. 이게 순환 구조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기드온의 이야기에서는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누굴 보내줘요? 선지자. 그렇죠. 기드온이 안 나와요. 사사를 보내여야 순환 구조인데 그게 아니라 기드온에는 선지자를 보내네요. 그렇죠. 네. 하나님은 먼저 선지자를 보내서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첫 번째는 순환 구조가 이제 깨진 깨졌네요. 거다라고 네. 생각하면 되고요. 두 번째, 예전에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네. 그래도 지들이 뭘 잘못했는지는 알았어요. 그래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래 이제 정신 차렸구나 네. 하고 사사를 보내줬는데 이제는 그냥 힘드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그때 생각나서 부르짖었지 뭐를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니네들이 뭘 잘못했어 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니까 기도원 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이게 난리도 아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다라는 것 자체가 그냥 선지자를 보냈구나라는 것으로만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사람들이 지네들이 무슨 잘못을 하는지 몰라서 하나님이 니네들이 뭐를 잘못하는지는 알고 그 다음에 너희들을 내가 고치고 싸매어줘야겠다라고 생각하셔서 일단 선지자를 먼저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들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내가 건져낸 하나님이 아니냐. 너희에게 이 땅을 준 하나님이 아니냐. 네. 그리고 아모리 사람과 이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냐. 그런데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들었잖냐 라고 선지자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거는 기드온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 선지자가 그들에게, 그럼 그들이 누구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니네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먼저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벌써 1시간이 됐는데
우리는 기도는 들어가지 못했고. 그러니까요. 제가 기도원 참 좋아하거든요. 네, 기도원 진짜 좋아하는데 다음 시간에 해야 되나요, 기도는? 이걸 기도는 우리가 했다고 해야 되는 거야? 이거 기도는 안 했다 그래야 되는 안 거야? 한 거죠. 저희의 이 기도원의 이 파란만장한 삶을 다루지 않았다. 아직 안 다뤘다. 아직 안 다뤘다. 아직 안 다뤘다. 그럼 기도원이 가기 위한 배경 설명만 한 것이다. 프롤로그 정도다. 프롤로그 정도다. 네네. 그렇네요. 네. 오늘은 좀 댓글 소개가 좀 길었는데 네. 아마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요. 또 댓글에서 여러분들 잘 모르셨던 하프타라라고 하는 또 전통을 알게 되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것도 하나의 지식을 여러분 이렇게 하나 이렇게 싹 하프타라 채워넣었다. 어떻게 알겠어요. 생각하시면 그럼요.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병원은 21주년이 됐고요. 소아, 청소년, 성인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있는 재활 전문 병원입니다. 우선은 환자분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마음 놓고 치료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마음껏 치료하고 재활할 수 있어서 정말 사회와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러한 병원이 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는 이제 강직이 되게 심한 아이여가지고 이렇게 딱딱한 바닥에서 이렇게 누워있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런 쿠션 같은데 누워있으면 그런 부분이 좀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편해 하더라고요. 확실히 이제 그런 자극 같은 것도 푹 안기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 건지. 치료실 바닥이 좀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좀 규격화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에 꼭 맞는 그런 편안함을 주기가 어려운데 요기보 제품 같은 경우를 이제 치료에 같이 사용을 하면 그런 기능적인 회복 말고도 치료 과정에서도 아이들이 편안함이나 안락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더 더불어 더 제공해 줄 수 있어서 아이들이나 보호자분들이 많이 좋아하십니다.